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 그 중에 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글이 있잖아요. 수도원과 교도소의 차이라는 글이 있어요. 수도원과 교도소에 공통점이 있다. 그건 세 가지다. 첫 번째, 일반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장소이다. 두 번째, 자유가 없는 곳이다.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 세 번째, 한 번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나오지 못한다. 어떤 수도원은 한 번 들어가면 평생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는 수도원도 많았어요. 중세에는. 또 수도원과 교도소가 또 다른 것은 뭐냐? 차이점 뭐느냐?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수도원은 내가 원해서, 내가 자원해서 들어갔고, 교도소는 타의에 의해서 들어갔다. 두 번째, 수도원과 교도소의 차이점은 수도원은 위험과 엄숙함이 있는 반면에 교도소는 억압과 미움이 가득하다. 수도원은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지만은 교도소는 하루를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한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수도원과 교도소의 차이점, 소보 박사라는 분이 결론을 내리기를 가장 큰 차이는 감사라고 얘기했어요.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그 하나 차이가 수도원과 교도소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죠. 만약 교도소에서 감사가 놓친다면 거기도 수도원 된다는 거야. 이게 교도소에서 수도하는 사람 좀 있잖아요. 근데 수도원에 왔지만은 거기서 늘 불평불만인 건 교도소 사는 거야, 사실은요. 환경을 많이 탓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요. 환경보다도 자기 마음의 문제가 아니냐.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이 기도를 한다고 하죠. 뭐 뻔뜻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기도해요. 중요하죠.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하고 감사 기도가 없는 기도는 그건 힘든 거예요.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늘 달라, 이거 달라. 아니, 부모 자식 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만나면 부모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매일 불평불만하고 뭐 없다고 자꾸 난리를 치는 자녀하고, 그래도 부모 만나면 내가 부모 잘 만났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녀하고 천질 차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일까? 주님 앞에 무조건 달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 많이 안 와도 평소 때 늘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느끼는 거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 이것도 좋고.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냐는 거예요. 기도를 뭐 몇 시간 했다. 많이 하면 좋죠. 그러나 그 내용이 늘 강구 달라는 거, 뭐 없다, 불평, 뭐 부축하다. 이렇게 하는 자보다는 그래도 기도 뭐 10분, 20분 하더라도 내가 평소에 때 늘 감사하며 고맙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주님 앞에 누가 더 올바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감사절이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을 하려니까 좀 그래요.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 주 앞당겼는데, 하여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종교 철학가 중에서 윌리엄 노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만족,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얻는 비결은 뭐냐? 감사하는 데 있다. 딱 한마디 해버렸어요. 감사만큼 행복하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누가 행복한 거예요 도대체? 아, 나 행복해.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그냥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요. 그게 인간의 삶이라고요. 누가 가장 불행할까요? 간단하죠. 옛날에는 내가 행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제일 불행할까요? 옛날 지난날이 좋았어, 왕년이 좋았어. 진짜 이 사람이 제일 불행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출애굽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본 적 들었어요. 출애굽기 봐요.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 봐요. 맨날 뭐 문제 있으면 뭐야?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는 어땠다. 애굽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애굽에 뭘 좋아? 좋기는 집을 가보면 아무것도 없지. 종살이 하는데. 근데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들 딱 따지고 보면 지금이 낫죠. 물론 광야 생활을 하지만은.
그렇게 보면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교만했어요. 막 어디다 막 자꾸 불평불만하고 난리나고, 이것 때문에 문제고 저것 때문에 문제고 계속. 이게 교만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별로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결국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듯이, 우리도 오늘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이루어지다면 천국에 그거 들어갈까요? 나 의심스러워요. 출애굽기 읽으면서들. 참 환경과 좀 다르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 에디슨 얘기를 좀 했는데, 에디슨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려고요. 한 번 더 울겨 먹으려고. 에디슨이 사실은 한 100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진 사람이야. 지구상에서. 정확히 말하면 한 1300개 되게요. 특허 상품이. 지금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뭐 활동, 뭐 사진기도 있고, 추궁기, 무선기, 뭐 전화기, 전등기, 뭐 다 이거 응용해 갖고 발전시켜 지금 우리가 잘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에디슨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나? 아니죠.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 영재도 아니야. 학교에서 부적응 취급받아갖고 미숙아였어. 그 정규학교, 초등학교 쫓겨났어요. 못 다녔어, 초등학교를. 근데 그 어머니가 상당히 에디슨을 잘 보호를 했죠. 소망을 주고 힘을 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살아가다가 젊은 날에 또 귀머거리가 됐어요. 에디슨도. 귀가 안 들려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학교도 못 다녔고 귀머거리에다가. 근데 말년에 에디슨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귀머거리가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내가 귀머거리가 됨으로써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잡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딱 얘기해버려요. 참 멋있는 말 같아요. 물론 그 과정이 많이 힘들었겠죠. 그게 오히려 이것을 또 긍정적으로 봤다는 얘기죠.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을. 없어진 것을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매몰돼서 죽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통 위인들은. 대부분 얻는 게 있으면 잃은 것도 있지 않느냐. 그걸 찾았던 사람이야 보니까. 그걸 통해서 자신의 또 인생을 새롭게 개척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잃은 거, 없는 거, 힘든 거, 그거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얻는 거 있으면 있는 것도 있고, 있는 거 있으면 얻는 게 세상 이치니까 잘 생각하라는 거야. 그 귀머거리 생각하면 또 베토벤 생각나잖아요. 루비히트, 누트비, 베토벤. 이 사람은 진짜 흙수저로 태어났대요. 그 아버지 술주정뱅이. 참 무식했어요, 아버지. 진짜 포악했고. 어머니는 출신이 한여 출신의 과부요. 그렇게 과정환경이 그 중세시대 때 좋지 않았죠. 어린 시절 베토벤이 음악적 재능이 아주 좋았는데 출중했는가 봐요. 아버지가 그걸 캐치한 거야. 그래가지고 잘 양육하면 좋겠는데 아니죠. 포악적으로 막 강력하게 집이 나가진다고 연습만 시키고 뭐 가기가 힘들게 했는가 봐요. 왜? 자식 이것 때문에 먹고 살라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 몸도 안 좋죠. 32살 때 이 사람도 귀머거리 됐잖아요. 똑같이. 아니 음악가가 귀머거리 됐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베토벤 유서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이게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정신을 차렸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 뭐냐면 베토벤이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쓴 작곡이 더 유명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장르의 곡을 썼지만 특히 우리가 교향곡 빰빰빰빰 5번도 이게 귀머거리 때 쓴 거예요. 3번 영웅도 그렇고 전원교향곡, 합창교향 다 이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참 이게 뭘로 이겼을까 이런 사람들이? 감사로 이겼다는 거야.
예. 오히려 그런 뭐 정말 암담한 현실 앞에서 뭔가 감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겨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가 그러죠. 예수님과 나병 환자들 얘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여기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와서 감사를 했냐는 거예요. 다른 9명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사를 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 외에는 딱 얘기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딱 톡 집어갖고. 되게 섭섭했어요.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이런 표현 안 썼거든요. 복음서를 읽어봐. 예수님이 섭섭했다는 거 가끔 있지만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갔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온 사람이 없느냐.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셨어요. 병 고치고. 근데 유독 이때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너 왜 한 사람이냐. 그 9은 어디 갔냐. 참 이게 우리 마음에 꽂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갔을까? 왜 이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쭉 쓰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9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갔느냐? 진짜로 나았는지 확인해 봤다고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서버렸으니까. 불치병인 거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걸로 끝나는 줄 알고 있어. 근데 몸으로는 좀 느껴요. 아, 나은 것 같다. 이거 이거 이상하다.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알았지만은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확인해 봐야겠다. 그때 와서 감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딱 나섰으면 그저께 예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면 되는데 아니야. 확인해 봐야 돼. 믿음 없으면 감사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애매모호한 게 있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평소 때 하나님 저거 응답이 됐어. 그래요? 자기가 또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이게 또 그 즉시 되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좀 좋겠지만은 시일이 걸려서 응답됐으면 그때 감사가 나요? 아니죠. 시일이 걸렸으니까 어떻게 세월이 됐으니까 됐겠지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 다들. 자기가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들었어.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야. 감사해봤어요? 안 해요. 그때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았다고 하지만은 또 재발할지도 몰라. 세상에 재발 안 하는 병이 거의 없어요. 내가 보니까 참 재발만. 특히 나이 먹어서 아픈 거 있잖아요. 금방 낫었다가 또 재발해요. 우리가 어디 아프더라도 어느 날은 많이 아프고 어느 날은 안 아플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들쑥날쑥하거든요. 이런 생각 가졌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못 고칠 병은 없다는 거예요.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뭘 못 고친다는 거예요?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이다. 이 사람들 나았다고 해서 습관 잘못하면 또 걸려 이거. 이 사람들은 이게 진짜 재발할지도 모르는데 하다가 그럭저럭 시간 지나서 끝나는 거예요. 의심, 시지부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천천히 감사하지 뭘. 지금 나병 환자. 그 꼴이 뭐요? 목욕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냄새 푹푹 나죠. 얼굴도 그렇죠. 옷도 깨끗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거야. 아이고 가서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또 그냥 어떻게 가 예물도 준비하고 그래 나중에 이렇게 하자 해서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중에 하는 사람 치고 감사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이건 그랬다는 거죠. 또 이렇게 쉽게 낫게 보니까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죠. 나병이 이렇게 빨리 낫는 병이 아닌데 이렇게 쉽게 나서 쉽게 고친 거 보니까 혹시나 내가 처음부터 나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사람은 화장실에 갈 때만 나올 때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요. 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다 나은 것이 아니라 아니야 부분적으로 좀 나았을 것 같아. 나았어. 이게 고질병인 게 이게 쉽게 나아? 절대 아니지. 잠시 조금 부분 한 부분이 나았던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그러니 이게 무슨 제대로 된 감사가 있겠어요. 이건 많아요. 예수님이 뭐라게요? 야 가서 너희 나으라 소리 안 하고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뭐예요? 재판관이었으니까. 모든 의사, 재판관, 모든 판단을 제사장이 다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감사는 두 번째 치고 먼저 내 신분보장부터 가서 받아야겠다. 감사하지만은 내 나은 거 확실하게 결정 짓고 와서 감사하겠다. 내 거 다 챙기고 나중에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야. 감사 이렇게 되면 또 안 돼. 내가 봐도. 내 거 다 챙기고 어떻게 감사를 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난리에서 특별히 애쓴 것도 없잖아. 왜? 예수님 지금 뭘로 고쳤어요? 말 한마디 한 거로 고쳤잖아.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거 끝나버렸어. 딸랑 이거예요. 안수를 해줬어. 아니면 만져주기를 했어. 아니면 약을 처방해서.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께 침을 뱉어서 막 혀에 대든지 귀에 넣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뭐 그런 얘기가 많은데 말뿐이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참. 이렇게 쉽게 낫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어도 딴 사람이 고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뭐 이런저런 얘기로 감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좀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럼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에 비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세 가지 같아요. 일단 감사는 무엇부터 감사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뭐 이유가 많으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 감사가 자꾸 내려가.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감사하다는 생각 딱 들어올 때 그때 딱 감사하기가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찾아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 찾아와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잖아요. 나 이게 포인트 같아요. 진짜 이 자세가 얼마나 참 아름답고 모습이 좋아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고 감사했다는. 예물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최고의 감사 아니에요? 근데 뭘 감사하다고 뭐 자기 생각으로. 아니죠.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이런 마음,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 진정한 감사드리는 마음. 예수님 뭐 아쉬울 게 뭐 있어? 아쉬운 것은 우리들이지.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천지를 지으시면 뭐가 아쉬워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한다는 거야. 맨날 감사주일 뭐 추수감사하면 예물 어떻게 얼마나 드리냐 돈도 없는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냥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 이게 첫 번째 최고의 예미라는 거야. 이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감사라는 게 그냥 이러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 믿음 없으면 감사 못해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감사도 못해요. 그런 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믿고 깨달은 거예요. 이거 외에는 감사가 없어요. 아무리 감사를 해도요.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깨달음이 없는데. 은혜를 자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이게 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과 깨달음이.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려면 즉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감사 안 돼요. 처음 마음 그 즉시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내 처음 마음 그 즉시 하고 조금 지나서 자꾸 내려왔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감사는 그 감사 아니에요. 그건요. 주님 그 마음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감사할 거예요? 처음 마음 올해 추수감사 처음 마음 그 즉시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고요. 생각이 복잡해지면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려니까 막 별 생각 다 해. 복잡해 남들은 어떻게 할까? 주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 감사 아니죠. 왜 남 눈치를 봐야 감사하는데? 단순하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문의 사람이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 내가 보니까 이게. 그러고요. 좀 더 생각하니까 별 생각 다들 되셔도요. 감사에 대해서.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병 나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오랜 동안에 아마 나병 환자로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것 같아요.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사람 나이가 40대 아니면 50대 정도 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기대 수명이 40도 안 됐다니까. 사실 40 좀 넘으면 다 죽었을 때니까. 40, 50대 됐다. 다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왔는데 그 좋은 젊은 날, 그 정말 활기왕성하고 정말 신나는 날 다 잃었고 지금 나섰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또. 이제 나았다고 해서 글쎄 아마 9명의 사람 중에서 그 생각 들을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제 와서 감사.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려면 일찍 좀 해주시. 이제 와서 뭐 어떡하라고. 여러분 화성 연쇄 사건 아시죠? 그 1988년이죠. 뭐 그게 8번째 사건이라고 하던데 9월 16일 날 태안읍에서 이제 가정집에서 13살 먹은 어린아이 박양 중학교 1학년이겠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어요. 딱 봤더니 조사해 봤더니 그 전날까지 가족들과 테이블에서 그냥 잤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얘가 죽어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성폭행 자국이 있고 목이 쫄려서 죽은 거예요. 난리 났죠. 그 당시에 화성 연쇄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팔자까지. 그러니까 이게 노태우 전두환 시대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거 뭐 대통령의 관심 사항이었고. 이 사건 범위로 누가 지적됐냐면 뭐 3명이 됐는데 그중에 윤선혁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범인으로 피의자로 지적된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 죽고 자살해 죽은 사람도 많아요. 엄청났으니까. 이 사람이 걸려갖고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청무소에서 20년 동안 쭉 사는데 2019년도에 어떤 일이냐면 무기징역 받은 놈이라고 하죠. 이춘재라 아시죠? 이춘재 살해 사건. 자기 처제를 강간하고 목 졸라 죽여갖고 들어와서 무기징역 받아요. 그놈이 2019년도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죠. 그러니까 그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착착착 하면서. 사실은 내가 화성 연쇄 사건, 이 사건을 내가 저질렀다고 한 거예요. 그걸 알고서 윤석열 이 사람이 다시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무죄 선고 받았잖아요. 이 윤석열 씨가 누구냐면 사실 불행한 사람이요. 자기 부모도 없어요. 불행한 환경, 초등학교도 중퇴했어요. 못 다녔지. 소아마비에 또 장애인이야. 쩔뚝쩔뚝하잖아요. 22살에 그 당시에. 경운기 가게에서 거기서 센터에서 이제 허드레일러면서 살아갔는데 갑자기 체포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수사하고 막 검찰 막 하고 있고 대법원까지 갔지만은 결국 무기징역으로 형을 살은 거죠. 경찰들은 어떻게 해요? 대통령 관심사이고 이거 하면 뭐 특진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5명이 또 특진했으니까 막 그냥 범인 만드는 거죠. 사실 읽어보면요 참 법이라는 게 웃겨. 나중에 부실수사가 다 드러났잖아요. 1급부 특진한 거 다들 강등됐잖아요. 이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도 다 물론 퇴직을 했지만은. 근데 그래 다 됐어. 내가 무죄 선고 받았어. 명예 회복했어. 윤석열 씨는 나이가 54살인데 뭐 이것저것 해갖고 뭐 가석방으로 나온 거야. 그것도. 그리고 32년 동안 꼼짝없이 이렇게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살인죄 그 누명 다 집어쓰면서. 물론 그 사람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문득병 환자 생각해봤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보상이라도 뭐가 받고 사람들한테 뉴스에 나와서 인정이라 받지. 이 사람은 뭐에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감사가 있겠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그 감사 나오겠어요? 두 번째 한번 생각해봐요. 이것도 연관된 건데요. 그래 이 사람도 앞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병 환자 이제 나섰어요.
이제 어떡하라고 그 나이에. 벌어놓은 돈이 있어요. 누가 내가 나병 그 당시에 낳았다는 거 쉽게 인정해줘요. 매스컴도 없는 시대인데. 원위치 되겠어요 그 삶이? 만약에 젊었을 때 결혼해서 살다가 애 낳고 나병 환자였다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애들은 또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어떤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완전 뭐예요 이건?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된 병이에요 이건. 이러지도 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상 생활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이 정말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 진정한 감사했던 거예요. 복잡해지면 감사 못해요.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 정말 모든 것을 오늘 현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에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아오게 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 시점에서 이거 다 거두절미 딱 갖고 이 시점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돼. 절대로 감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과거 미래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오늘 이 시점 찾아보세요. 뭐가 감사해라. 내가 나병 환자였어요. 지금 내가 병 환자 고침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한 거예요. 아마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에 포인트를 더 줬을 거예요. 왜? 내가 저주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냐 안 하냐 따질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가 충분해.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이 은혜면 충분하잖아요. 내가 미래가 어떻건 뭐 어떻건 상관없어. 과거 어떻건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저주받았는데 거의 해방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이러면 감사가 충분히 된다는 거죠. 이게 감사하는 자의 마음일까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구원 하나 받았으면 됐지.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됐지. 이게 감사의 어떤 진짜 기초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기독교인의 감사 아니에요?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밤에 잠자리 들 때 아마 어린이집에서 시켰는가 봐요. 기도해요. 계속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애들 있잖아 쪼갈쪼갈 하면서 뭐 또 어쩌고저쩌고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말까 기도가 끝나요. 근데 이 아이가 또 한 가지 또 묘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끝나면서 자기가 주일학교 때 배운 그 찬양하면서 막 춤추고 막 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좀 이상한 거지.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왜 이렇게 잠자기를 했더니 애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슬픈 얘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기쁘게 해주려고 제가 춤추며 노래하는 거예요. 어른보다 나서요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맨날 뭐 달라달라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 적이 얼마 있어. 진짜 최고의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우리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이제 말씀을 맺힐게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럼 감사돼. 열 사람 어딨냐? 9사람 어딨냐? 너 한 사람만 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되게 서운했어요. 올해는 이렇게 예수님 서운하지 않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하지 하지 않는 것도 이게 죄가 된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이 말씀에서. 아니 내가 감사 안 했다고 해서 형법으로 다스릴 법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 말씀 보니까. 이것도 죄가 될 수 있겠구나. 감사하지 않는 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실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 끝내주는 축복을 한 가지 더 받아요. 내 마지막 절이죠. 19절에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이거 최고의 복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진짜 최고의 복을 내릴 때 이 말씀을 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이건 전인적인 치유거든요. 이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무엇부터 치유됐어요? 영혼까지 다 치유했던 사람이야.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화롱 점검이라 하잖아요.
뭐래? 그림을 막 용그림을 기가 막히게 막 그렸어.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점 하나 딱 찍는 것을 화릉 점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화릉 점검이야. 점 하나 찍는 거 별거 안 돼요. 마지막에 점 하나 찍는 게 나도 할 수 있지. 근데요, 이 점 하나가 뭐요? 엄청난 격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감사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맘만 먹으면. 근데 이 차이가 격차를 만든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 격차를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감사 절기가 있기 전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감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